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현재 인생에 최선을 다하지만 인생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예루살렘의 실제의 멸망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가 되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종말이 이루어지고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은 상징이면서도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징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에서의 가르침은 비슷하지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마태와 마가의 책과 달리, 복음서와 달리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태도에 관한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세상 사람들은 그날에 모두 두려움에 붙잡힐 것입니다. 심판, 말세, 자연과 세상과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는 재난과 기근과 또는 한 마음으로 되지 못한 나뉘어져 있는 공동체, 기독교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져 있는 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이 공동체, 말세에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의 고통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돌아서라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재림의 뜻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표적을 우리는 지켜보고 따르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점쟁이들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점쟁이는 따라가지 못하고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산기도나 기도원에 찾아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가서 물어보는 것이 언제입니다. 언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언제를 강요합니다.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언제 예수님 코로나가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언제 우리 아들이 잘 될까요? 언제 우리가 집 살까요? 언제 우리가 부흥할까요? 언제 우리가 직장을 구할까요? 언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를 늘 궁금해합니다. 코로나가 한 60년 뒤에 끝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또는 여러 가지의 방향을 또 틀 것입니다. 오늘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머리를 들고 속량을 기대할 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통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는 이 말 속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목사님, 언제 이것이 끝날까요? 라고 질문할 때에는 그 성도에게는 소망의 뜻을 바라보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뭔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을까요? 언제를 묻는 것, 바로 소망입니다. 오늘 27, 2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망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떻게요?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언제를 알고 있다면 오기 전부터 우리는 밤낮을 설치고 오늘도 새벽 기도나 잠을 안 자고 기도도 빡시게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제를 알 수가 없으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 때에 부모님께서 철야 기도, 산기도, 수련회 등 여러 가지 금요일만 되면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때는 저에게는 최고의 밤이었고 불금이었습니다. 마침 그때도 부모님께서는 교회차를 몰고 제 생각 기억으로는 산기도를 부흥회를 어디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집이 비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약 10명 정도가 모여서 집에서 파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파티가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집이 주택집 2층이었는데 그 골목에 갑자기 딱 느낌으로 아버지의 그 봉고차의 차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새벽 한두 시가 된 기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저희들은 먹던 맛있는 것들, 음식, 치킨, 그리고 흰 물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를 급하게 치웠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 밑으로 모든 것을 숨기고 친구들은 옥상에 숨어서 발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삐삐가 있었던 시절, 아버지가 나 지금 집에 들어간다라고 전화 한 통만 주셨더라도 저는 공부하는 척, 큐티하는 척,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집에 자는 척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날따라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도적같이 집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님도 반드시 재림의 날에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신부로서 열처녀의 비유처럼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루하루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깨어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칭찬받고 기쁘게 행복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5절에 나왔던 솔로몬이 이제 등극을 하고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풍요한 삶을 상징하면서 편안한 날이라도 나무의 변화를 보고 있다면은 그 계절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깨달음과 가르침으로 오늘 비유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마지막 절까지 38절까지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34절 우리 다 같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34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면 방탕함과 술 취함.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도 똑같이 방탕함과 술 취함에 경고하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였습니다. 일반 대학교를 다닐 때에 예전에는 여기 신도극장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도극장이 있었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신도극장 유명한 분들도 꽤 많이 오셨다라고 저는 뉴스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신도극장이 끝나는 무렵에 제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다운타운이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이기수 장로님이 끄덕끄덕 가보시는 않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운타운 때에 모든 이 근교에 있는 대학교의 MT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에 꼭 다운타운에서 많이 오리엔테이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도 원래 전공이 패션 디자인 전공인데 그때 당시에 오리엔테이션을 다운타운에서 했었습니다. 저는 와봤습니다. 여기에 와봤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일반 대학교는 무조건 오리엔테이션을 무엇을 합니까? 술을 먹입니다. 매일 술을 먹습니다. 술을 얼마나 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무조건 대학교에 입학하면은 OT를 하는데 술부터 시작합니다. 다행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신입생들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술을 많이 먹지 못합니다. 다행히 저는 술을 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표정이 그렇게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제가 말술을 먹을 만큼 얼굴이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데 저는 술 한 잔 먹으면은 얼굴이 달아올라서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찬식에 그전교회 1부, 2부, 3부 예배 때에 전임 사역을 할 때에 성찬식을 하면 첫 번째 성찬식에 포도주 한 잔을 먹으면 2부, 3부 때는 세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한 잔도 얼굴이 달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은 아무리 많이 먹어서 많이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이 들어가야지만이 우리의 몸이 바뀌는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지배하는 겁니다. 뉴스를 보시면은 술에 지배당한 사람들은 꼭 사고가 일어납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면은 그 마을에 술을 끊게 하였더니 곤장 칠 일이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1923년에 금주가 31년까지 찬송가가 있었고요. 찬송가에 기록된 금주가가 있었습니다. 금수강산에 술을 끊자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런 여러 가지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63년도에 개편되면서 찬송가는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을 참 좋아합니다. 잠언서 23장에도 술에 잠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술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하죠. 20절에는 술, 고기 먹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라고 할 정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의미는 다른 의미인 것도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에는 그 고기 먹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과 허비하는 것을 달걀 하나 먹는 것만으로도 고대 시대에는 하루에 품삯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고기까지 먹고 술까지 먹는다는 것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 소비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호황방탕하게 사는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방탕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본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 기도 올 때에 교회에 올 때에 가스불을 켜놓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입구에는 무조건 자동문이겠지만 스위치를 켜놓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감을 때에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 집에 수도꼭지를 틀고 물이 콸콸콸 나오고 도시가스에 불이 활짝 켜 있고 또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전기등이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바로 방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불필요한 것, 소비하는 것, 허비하는 것을 방탕함을 의미합니다. 술을 먹는다는 것은 방탕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술 먹으면은 에베소서 말씀에 보시면은 5장에 왜 세월을 아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세월을 아끼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아껴라 난 다음에 그리고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방탕한 삶, 술 먹는 삶은 시간을 허비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먹을 때에 여러분들 진리가 나오십니까? 술 먹을 때에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술 먹을 때에 목사의 얼굴이 생각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술 먹을 때는 취해 있으면요 거룩함이 사라집니다. 목사님, 청년부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맥주 한 잔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 잔도 안 됩니다. 한 잔도 안 됩니다. 실망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면서 다행입니다. 맥주는, 술은 한 잔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잔도 술은 술이에요. 애초에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도끼로 내 발등을 찢는 결단으로 우리는 결단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내를 99% 사랑합니다. 99%요. 그런데 1%는 우리 밑에 집 여자를 1% 사랑합니다. 우리 아내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100% 순금 100%가 되려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술의 지배를 당하는 것, 시간의 지배를 당하는 것, 방탕하고 허비한 시간을 당함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대구신강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한 영혼도 주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는 그 시간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방탕한 시간을 허비하며 걱정,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게을러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분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성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방탕하게 사는 분들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러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의 시간이 5시 24분입니다. 24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이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나 지금은 가만히 두고 있으면 시간은 흘러가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때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이지만 지금 우리가 자고 있거나 우리가 술을 먹고 있거나 허랑방탕한 시간으로 허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시간을 건지는 자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도 이 시간에 잠에 깨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건지고 그 시간을 잡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 그 시간을 깨어서 건지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 오시는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 던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